오늘은 시편 10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다윗이 통치 초기에 막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과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또한 어떠한 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통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게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본인이 어떠한 태도, 본인의 통치 자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통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나 문벌이 좋은 자나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 거룩하다, 이러한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절대적인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 노아만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께서 보면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많은 재물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제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제게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 행하는 것조차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의로운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거룩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과연 다윗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헐뜯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거룩한 의를 쫓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데 거짓된 자,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를 신하로 중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떠한 자와 함께하느냐? 충성된 자라 했습니다.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라는 의미는 단지 인간적으로 다윗에게만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거짓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택하여 그 사를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중용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이 배웠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을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 그래서 사람들에게나 또한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